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2024년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절반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졌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었지만 요즘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 먹고 살만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나의 계획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말았어요.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 들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키웠습니다. 자,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옵니다. 이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이후에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적인 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자신의 실패한 인생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녀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낳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메었던 엘리제스 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앞서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몰락했어요. 리더십의 몰락입니다. 어느 날도 진정한 리더가 없어요. 사회의 리더도 영적인 리더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젊은 세대의 몰락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30, 40대가 없습니다. 그러자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20대 가운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예요. 나머지 2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불교, 그리고 2등이 카톨릭, 3등이 개신교입니다. 4등이 원불교, 그리고 또 신천지가 있다라고 그러죠.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블레셋의 탄압입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국이었어요. 자,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 전락이 되었고 빈곤의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미래가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사이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어린 사무엘의 성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새로운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부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포함해서 양적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흥의 원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한 영적 부흥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삶의 부흥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영적 각성, 곧 영적 부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현재 억압받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도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자, 미스바로 모이라는 선언은 곧 사사시대를 종결하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온 백성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사시대를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사사시대를 종결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4절에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가나안 신들이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방신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자신의 멸망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또 폭풍의 신입니다.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아이들은 토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 자, 이처럼 이제 폭풍의 신. 자, 번개를 내리쳐야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작물을 자라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헬라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는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신인 만몬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돈을 더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돈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교회가 땅을 더 많이 사고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짓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한결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니라는 말이었어요. 왕이 없었더니.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더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뜻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했더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로 사사시대를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결정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몰락이었어요. 한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 그들은 연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얻어 터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모든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자녀들이 삶이 궁핍해서 정말 필접한 삶을 살게 되고 말았어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개인적으로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오류였고 우리들의 삶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리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여호와만 그들이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지금 이 나라가 쇠락해진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가정이 쇠약해진 근원, 너희의 삶이 쇠약해진 근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를 종결하라. 나와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거래처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근본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기도는,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는 바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매우 불편해합니다. 네, 너무 불편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네, 얼굴빛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축복 기도와 회개 기도는 쌍둥이입니다. 둘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것을 비워야 축복이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비워야 축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그릇으로 깨끗해져 있습니까? 네. 본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릇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신앙을 위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가 본받고 싶은 신앙인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내 가족이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내 자녀가 볼 때 본받고 싶은 신앙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매우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마음의 우상들과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을 제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무장시켜주고 승리를 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강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사사시대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권세에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도움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너무나도 놀라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사시대를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들과 내가 왕이 되었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내 안의 사사시대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